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못마땅해 했던 말이나 행동 또한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보면 화가 납니다. 딸의 마음이 그때 저희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또 화를 낼 때면 많이 속상합니다. 뒤늦게 참여는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전 법문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즉, 딸아이 하는 행동이 내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대들었던 행동과 거의 비슷하고, 내가 딸아이에 대응하는 행동이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행동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깨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한 행동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못마땅한 행동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내 못마땅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엄마에게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엄마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맺힌 엄마에 대한 오해가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엄마가 돼가 보니까 이런 거를 바라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셨겠구나. 그러니 엄마에 대해서 맺힌 나의 문제를 반성할 수가 있다. 또 뒤집었어.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엄마의 이러이러한 것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섭섭해했던 거를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딸아이에게 잘한다고 하는 일이 딸아이에게는 이게 섭섭해지고 상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딸 때, 어릴 때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 딸아이도 거의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딸아이의 입장에 서서 딸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딸과의 갈등을 통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옛날에 엄마와의 갈등에서 내가 어릴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지금 딸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도 이해하고 딸도 이해한다. 그러면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딸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데, 엄마도 이해하고 딸도 이해해버리면 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장이 녹는 거다. 그러니 이 갈등을 통해서, 즉 딸아이로부터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나는 엄마로 인해서 맺힌 내 업을 녹이고, 또 그 과거에 엄마로부터 받았던 내 상처를, 내 경험을 살린다면 나는 딸아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딸로서 나를 고집해서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만 하고, 딸하고의 관계에서는 내가 엄마로서만 고집을 해서 딸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고 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경질 낼 게 아니라, 화낼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내 고통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했던 거를 내가 받아서 반복한다는 거는 바로 모진 시어머니 아래 있던 며느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럼 개선이 안 되죠. 업이 계속 연결이 되죠. 여기서 내가 한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어떠냐?
어머니도 해탈을 시키고 있고 딸도 해탈을 시키고 있고 어부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 안 된다고 화내고 똑같이 한다고 화내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거를 안 될 때는 이게 안 되구나. 여기 걸리구나. 내가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 거구나. 닮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닮아가는 거구나 하고 알았으니까 이제 안 닮아가면 되죠. 닮아갈 때는 닮은지도 안 닮아가지도 모를 때 닮아가거든요. 이거 닮아간다 이걸 알았다는 거는 안 닮아갈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현재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승과 제자 사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어른이 있으니까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스님이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스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지도하다 보면 어때요? 반응한 걸 보면 어때요?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딱 뒤집어 놓고 보면 큰 스님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좀 섭섭했겠다. 큰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는 애정을 갖고 하셨구나. 야단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위로부터 받은 과거의 오해가 풀려지고 또 아래에 대해서는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한 마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문제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던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뭐가 됩니까? 깨우침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깨치게 되면 과거의 업도 미래의 업도 녹이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도 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개척 안 해가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애 키우다가 말 안 듣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니도 나중에 애 놓고 하면 커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 그죠? 성질 나니까. 근데 이게 악담이라는 거 알아요? 악담?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돼서 애 키우면서 네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나처럼 속이 팍팍 끓거라. 이렇게 악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키우는 데서 이러지만은 너는 나중에 자식 키울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래야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질나면 그래 안 돼. 너도 나중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악담을 한다니까. 또 다른 얘기도 있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려도 계속 하면 아이고 내 말이 맞는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럴 때가 많잖아. 그죠? 내 말이 맞는 거를 증명하려면 망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아주 가까이에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망하거나 애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하면 딱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그거 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봐라! 하는 거는 화도 나는 마음이죠. 그 기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내 말 맞지? 이 말이에요. 그게 악담이란 말이에요. 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 그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놈은 천하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근데 이게 실제 심리예요. 여러분들 자기 말 안 듣고 뭐 하다가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내 말 안 듣으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얼마나 나도 모르게 주위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하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토론을 해봤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니까 그럼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증명하는 방법은 아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애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떨어지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